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5절에서 1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르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우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시 광고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 광고 멘트를 작성하고 이 광고 이미지도 만들었는데요. 다름 아니라 예배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출석하고 있는 교회를 옮기시고 또 함께하는 교회에 등록해서 이곳에서 매주 예배 드릴 사람, 또 교회 일을 할 성도를 모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옮기지 않으셔도 되고 또 등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매주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이어도 좋습니다. 예배 빈자리를 함께 채워주셔서 말 그대로 함께 예배할 분을 찾습니다. 예배 시간에 오셨다가 예배만 드리고 바로 가셔도 됩니다. 헌금, 봉사 이런 것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배만 함께 드리시면 됩니다. 우리는 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예배 드린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런데 교회는 내 교회, 너의 교회라는 개념이 본래 없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에서 신앙 고백을 하지요. 우리는 공교회를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공교회는 라틴어 원문으로 카톨릭을 의미하는데요. 천주교가 자신들을 가리켜서 카톨릭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 개신교는 카톨릭을 공교회라고 번역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카톨릭, 즉 공교회는 보편적 교회, 또 우주적 교회, 하나의 교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다라는 것이죠.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예배하든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배한다면 기뻐 받으십니다. 특히 예배자가 필요한 그곳에서 한 명의 예배자가 되어주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실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등록한 교회에서 꼭 예배 드려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출석하는 교회에 여러 예배 시간대가 있다면 비껴서 오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제게 연락을 주시고 오셔도 되고요. 또 연락 없이 아무 때나 편하게 오셔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를 마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달랴가 등장합니다. 이 아달랴는 어떤 사람입니까? 북이스라엘 아합 가문의 공주입니다. 아합 가문의 특징이 무엇이죠? 바알 숭배입니다. 아합 가문은 바알 숭배와 함께 한 쌍을 이루는 왕조였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아합 가문의 공주가 이 남유다 왕 여호람과 결혼을 했죠. 아달랴 자체가 바알 숭배자이다 보니까 아달랴를 통해서 남유다의 바알 숭배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장에서도 나누었지만 무슨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예후가 오므리 왕조, 즉 아합 가문을 끝장냅니다. 아합 가문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죠. 또 바알 숭배도 척결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남유다의 왕 아하시야도 죽이죠. 아하시야는 아달랴의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아달랴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죠? 아하시야가 죽었으니까, 자신의 아들이 죽었으니까 이 남유다의 왕의 자리가 비었습니다. 그러면 자신에게 또 다른 아들이 있다면 그들 중에 한 명을 새로운 왕으로 등극시키거나
또 아하시아의 아들을 새로운 왕으로 옹립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어떻게 합니까?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아달랴는 왕의 자손들을 다 죽였습니다. 왜요?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아달랴가 얼마나 잔인하고 권력욕에 가득 찬 사람이란 걸 어떻게 보면 알 수가 있습니까?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아들이든 손주이든 다 죽였다는 거예요. 자신의 혈통, 자신의 핏줄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아달랴는 악한 권세의 상징입니다. 권력과 탐욕의 상징이죠. 이 아달랴에 의해서 남유다가 암흑기에 있을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달랴의 이 악한 통치를 멈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중에 한 명이 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이 여호야다의 아내는 여호세바인데, 이 여호세바가 아달랴에 의해서 남유다의 왕 자손들이 죽임을 당할 때 자신의 조카 요아스를 간신히 빼내어서 몰래 숨겨 키웠습니다. 이 제사장 여호야다는 아달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때 백부장, 즉 군대도 여호야다의 편에 서서 이 반란을 돕죠. 군대도 제사장의 편에 섰다는 것을 보면 이게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본래 군사들은 최고 군 통솔자인 왕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아달랴에게 등을 졌다는 것은, 최고 군 통솔자에게 등을 졌다는 것은 그녀의 통치가 얼마나 악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얼마나 남유다를 수렁으로 빠뜨렸으면 군대가 왕의 편이 아닌 제사장 편에 선 것이죠. 이 여호야다의 반란은 성공했고, 그는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새로운 남유다의 왕으로 옹립을 했습니다. 여호야다는 악한 권세자에 맞선 하나님의 편의 선자였습니다. 여호야다와 함께한 사람들에 의해서 남유다 안에 갱신과 정화의 바람, 개혁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권력에 빠진 악한 권세와 그 권세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은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늘 있어 왔습니다. 가장 쉬운 예가 종교개혁이죠. 권력과 탐욕에 물든 중세교회에 권력이 있었고 권세가 있었고, 그 중세교회에 저항을 하고 교회를 새롭게 바꾸고자 했던 종교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부패한 교회를 갱신하고 개혁하고자 했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이처럼 타락하고 악한 권세가 있다면 그에 맞서는 갱신과 개혁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개혁과 갱신의 사람들로 인해서 기독교 역사는 흘러갔습니다. 우리도 여호야다와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더라도 내가 타락의 주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부패하고 어두운 곳을 밝히고 갱신하는 존재로, 그 도구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갱신과 개혁의 도구로 살아가는 것은 큰 어려움도 감수해야 합니다. 고난과 아픔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성도님들이 이 세상과 교회를 밝히는 존재, 개혁하고 갱신시키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이든 교회이든 일터이든 어디이든 우리를 통해서 갱신과 개혁의 바람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야다가 부패하고 타락한 그 악한 권세 아달랴에게 맞서고 개혁과 갱신의 정화의 바람을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도 여호야다와 같은 존재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또 일터와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문화와 또 가치관들이 있다면 그것들과 맞서 싸워서 저항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 현장이 갱신되어지고 개혁되어지는, 정화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